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늘을 순종하면 흥할 것이고 하늘을 거역하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 일시적으로 흥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해도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은 히틀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히틀러 밑에서 히틀러를 도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말년이 다 평안치 않았어요. 아주 비참한 몰락을 하게 됐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아주 나쁜 오명으로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일시적인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마지막 결론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어요.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서 왕궁 후원에 각 신하들마다 자기 항아리를 놔뒀어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왕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채웠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항아리 밑에 금이 가서 물이 다 새어 나갔습니다. 신하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물을 채우다가 계속 물이 흘러나가 버리자 이거는 임금님이 이 명령을 잘못 내리신 거야. 항아리가 깨질 줄 모르시나 봐. 그러면서 그냥 하다가 중간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신하는 항아리가 깨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임금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채웠습니다.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물물이 떨어졌어요. 우물 밑바닥이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밑바닥에 뭐가 반짝반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타고 내려가서 건져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들고 임금님께 나갔어요. 임금님, 제가 하루 종일 임금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물이 거의 바닥이 나서 보니까 이렇게 번쩍번쩍한 게 있어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때 그 임금님이 얘기했어요. 이 금덩어리는 당신의 것이다. 내가 신하들에게 내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그 명령을 내린 것이고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이 금덩어리를 하사하려고 내가 시킨 일이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순종한 이 신하가 그 금을 상으로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청년이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십계명 너무 싫어합니다. 왜 십계명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나는 십계명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앞에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이정표가 쓰여 있는 거예요. 어디는 오른쪽, 어디는 왼쪽 이렇게. 근데 이 청년과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른쪽이 그쪽이라고 이정표에 쓰여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확 끄어버린 거예요. 청년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갈 방향은 오른쪽인데 왜 왼쪽으로 꺾습니까? 근데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앞으로 쭉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호등이 나타나는데 빨간불이 딱 켜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갑자기 엑셀을 확 밟더니 그냥 순식간에 빨간불을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 목사님이 돼가 어떻게 신호등도 안 지키십니까? 빨간 신호, 파란 신호 그게 뭐가 그리 귀찮습니까? 이 누구를 위한 신호입니까? 목사님 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신호등도 안 지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목사님에게 핀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이정표가 무슨 상관이야? 신호등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목사님 이정표도 우리에게 갈 길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신호등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정표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호등은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라고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지킬 때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안 따르더라도 지켜야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라고 한 것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면 역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신호등을 따르듯이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전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판, 이정표 이런 건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귀찮다고 내 마음대로 그런 거를 보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등이나 이정표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들은 신호등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해요. 신호등을 어겨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차가 안 올 때는 그냥 지나가도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순간에는 사고가 안 날 것 같지만 그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곧 역천자라는 거예요. 역천자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유대 랍비와 이방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때 이방인이 랍비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음식을 까다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고기에 기름기가 더 맛있는데 왜 성경은 기름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우리는 그냥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먼 훗날 안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지 아는 날이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왜 고기에 기름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고소하고 맛있는 기름기를 왜 금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킬 뿐이고, 때가 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늘면서 소의 기름기가 우리 혈관에 쌓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마블링이 많은 그런 고기가 1등급 A2 플러스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블링이 없는 고기가 A2 플러스로 바뀔 거라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아직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블링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왜 이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실 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성령의 감동, 영적 지도자가 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날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파위산에 위에 건설된 너무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는 이 요새를 뚫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도는 중간에 너희들은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 돌고 나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 성을 우리가 점령하려면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성을 때려 부실 무기를 만들고 아니면은 밖에 외성을 쌓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을 돌라고만 했으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면 첫째 날 돌고 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성에 금이 좀 갔나? 아무 이상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한 바퀴 돌았으면 금이라도 좀 가야지 뭐 이게 조짐이 보일 텐데 아무 이상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헛쓰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아마 성을 도는 것은 중지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7일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견고한 여리고가 폭삭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7일간 돌게 했는지 너희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딱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하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순간에 그냥 이해됐어요.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불순종 때문에 도리어 자기 인생에 큰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나아만도 이해가 안 돼가 무슨 소리야. 우리 고향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물이 맑은데 차라리 씻어 나을 거면 내가 거기서 씻지 왜 여기서 씻어? 그런데 그냥 신하들이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문둥병 낫기 위해서 만약에 저 산을 옮기라고 했으면 옮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왜 씻으라고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 내 문둥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씻어야 됐어. 그는 요단 강물이 치료한 게 아니라 그의 순종이 그의 병을 치료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물고기는 밤에 잘 잡혔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일하던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그들의 경험상, 그들의 그 논리, 또 그들의 그 어부로서의 전문 지식, 거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고기 잡는 데서 너무 모르시는 그런 분이 하는 그런 얘기같이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은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냥 저 물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 뭐 왜 급한 데가 그물을 던져라 했는지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 주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굶주린 군중 5,000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 떡도 없고 돈도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근데 안드레가 이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나눠 드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고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역시 순종이 이해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보편적인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고 아예 그냥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돼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냥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후손들에게 왜 내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지 가르쳐 주어라.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 능력을 보였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였다. 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미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내가 심판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어요. 이집트는 개구리가 많은 지역이고 파리도 많은 지역이고 이가 들끓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개구리가 자기들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구리 우상 숭배하고 파리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신은 태양신 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이었잖아요. 농사는 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까요? 태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자기들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 신을 심판하고 파리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태양을 가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태양 그거 하나님이 막 손가락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빛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이야. 이 우주 만물에 이 모든 우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신이 나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린 거야. 내가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내린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너희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야.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야. 너희를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바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의 지식이
뭐 완전해요? 많이 부족해요? 완전해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지식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세령이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어른이 되어서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았더니 정말 제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경험이 자라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을 이해할 때 아하,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오묘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면 그냥 설명 안 해도 이해하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고 그거를 받아 누리면 우리의 믿음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히 순종하면 이해가 안 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따르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경기도 도농에 어떤 큰 회사 앞에 시계 수리를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박 집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시계를 고치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은 그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시계를 고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은커녕 자기 현재 삶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나 성공해?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시고 11조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시고 11조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끝났어요. 청년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안은요 폐병으로 다 죽었어요.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지금 어머니도 폐병으로 누워 계세요. 제가 그 길가에 조금 시계빵을 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주일 성수는 제가 해볼 수 있겠어요. 주일 성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을 수 없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당신이 11조를 해야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사장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는 청년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때요? 이번 달부터 매월 11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11조 하면 사장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다니까 아니 굶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시계빵 그거 해가지고 코 입에 풀칠도 힘든데 부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는 비결이 11조라니까 그까짓 거 뭐 11조 떼고 조금 굶으면 어때? 한 끼 하루 굶는다고 생각하고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천을 했는데 3년 뒤에 그 지역의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예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실천하기 어려워도 자신의 힘으로 순종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후회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을 하려면 뭐가 밑받침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작은 것들은 그냥 마음에 별 믿음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크고 중요한 일들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7일 동안 10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들은 순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4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리고를 도느냐 안 도느냐, 만약에 돌았는데 안 무너지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거기서 그냥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해는 안 돼.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에 덥석덥석 안기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좀 높은 데서 그냥 막 부모 품에 막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애가 놀라는 게 부모가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하루는 이렇게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 빨리 엎드려, 그리고 이쪽으로 기어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얼른 엎드리고 막 기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나무 위에 아프리카에 아주 무서운 독사 있습니다. 물리면 사자도 죽어요. 그 독사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에 서 있었으면 물려 죽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즉시 그냥 엎드려서 기어갔어요.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아니 지금 잘 놀고 있는데 왜 엎드려 기어오라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도리어 벌떡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그 랍비 얘기했죠.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지킬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걸 시켜도 즉시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순종하면 결과가 오게 되어 있고, 결과를 보는 순간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해가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잠언서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도 없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며,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그 좁은 생각,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좀 이제 뭐 공부도 했고 지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사는지 아직 다 몰라요. 바닷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깊은 심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무슨 생물이 사는지 아직 다 몰라요. 그리고 저 깊은 산 속에 뭐가 존재하는지 아직도 다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세계도 모르는 그 짧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순천자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묵묵히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고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이해가 돼야죠. 이해는 순종하면 그냥 된다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절대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하려 해보세요. 야 아브라함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는 땅으로 가라. 그거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평생 이해하려다가 이해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100살에 이삭 낳아가지고 17년 정도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번제로 태워서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니 그거 이해하려고 그래 봤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하려는데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아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다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보다 순종이 우선이고 믿음은 순종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소견,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 결과를 통해 그냥 이해가 되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감동,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결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항상 겸허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